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일 성경 9월 6일 본문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다시금 이제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 아비삭을 요청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는 이제 솔로몬의 대관식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닌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아도니아 역시도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그 가운데서 제단뿔을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금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은 그 일에 대한 선악을 판단하기를 좀 신중하게 이제 좀 더 미루고 그에게 한 번의 인애를 베푸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초두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 먼저 너는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고 그 형통함이 곧 사람 앞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장부와 같은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네가 조심하고 그 가운데에서 경계해야 될 인물들과 그 가운데서 꼭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자, 이 이야기들 이후에 이제 오늘 13절 이야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겨우 이제 그 가운데서 자신이 사실 얼마나 큰 일을 벌인 겁니까? 거의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모반을 벌여서 그 가운데서 당장 사형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신중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용서를 받았던 아도니아. 참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용서를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은 금방 변해서 그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들을 넘어서 다시금 죄성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처럼 아도니아는 겨우 그 제단의 뿔로 황급히 달려가서 목숨만 부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잃어버리고 자신이 놓치게 되었던 왕권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에게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에게 욕심이라는 것은 왕좌였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잉태는 어떻게 할 때 합니까? 사랑하면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왕좌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이제 사랑하는 걸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서 왕자를 막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죄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자기가 왕좌에 앉은 상태이니까요. 그리고 그 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사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왕자를 사랑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그 가운데에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그 자신의 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제 대사가 이렇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밧세바가 물어보죠. 이 화평한 목적을 왜 물어볼까요? 이 앞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유언했던 것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그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될 인물을 요압을 설명하면서 요압을 태평성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헛되게 자꾸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인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요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요압을 대표로 하는 그 정치 세력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는 그 가운데서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아도니아는 네 화평한 목적입니다 대답을 하지만 단어는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의미가 다르죠. 왜요? 아도니아에게 화평은 자신이 받아야 될 정당할 몫을 받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말하라.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었는데 왕권이 돌아가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식이 지정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한번 그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과연 그러면 왕위는 아도니아의 것이었는가요? 첫 번째, 왕위는 내 것이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다음 다윗, 다 우리가 봤듯이 왕위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금 저 아도니아의 생각은 세상의 그 다른 열방들에 있는 그 팽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봅시다. 온 이스라엘의 얼굴이 다 내게로 향하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정말 그랬나요? 우리가 솔로몬의 즉위식을 보면 그래요.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한다. 온 백성이 맞아 크게 즐거워하죠. 예.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 대관식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음식이 많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끼리 그 모의를 하는 장면이었다면은 솔로몬의 대관식은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라 백성들이 즐겁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름 붓고 뿔나팔을 불며 말씀이 진행되는 자리였었지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자기한테 있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자, 내가 원래 이게 지금 다 내 거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내가 뺏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정말 착각이 단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해서 왕권을 뺏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윗이 그걸 솔로몬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보면요. 그 본문 자세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가 계속해서 지혜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도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아도니아가 범죄했을 때 보면요. 사실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키고 당장 죽여도 별 그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유보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신중함을 통해서 그를 한번 용서해 줍니다. 예. 이게 바로 즉 이 아도니아는요, 지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뺏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는 한번 목숨을 건진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왕권을 빼앗긴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요, 모든 감각이 틀어집니다. 사람이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도 그렇죠. 자기가 범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서 먹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어만 어디 가서 무슨 띠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허리띠에다가 매면서 치마라고 하고 나무 뒤에 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꺼려하죠.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전반적으로 다 망쳐요. 첫 번째 그 원인, 팩트 체크도 잘못하게 만들고요. 감정도 틀려요. 내가 화가 나야 될 대상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기 안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죄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자, 시간을 짧게 할 거라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또 이야기들을 보죠. 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한다. 청을 거절하지 말라. 밧세바가 말해라. 얘기하고 그러자 그 청을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왕한테 나한테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좀 달라고 청을 이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밧세바는 이것에 대해서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하리라.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좀 번역이 잘못했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그런 말을 줄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밧세바가 이 말을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내게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나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밧세바가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하는 과정에서는 한 가지 작은 일로 축소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면 이 위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에 있지만 밧세바도 정치적인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푸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밧세바가 이 모든 것들을 전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하며, 지금 이 아비아달의 이 아도니아의 이제 이 요청이 단순히 지금 여자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그는 감지하고 있죠. 저가 왕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이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게 저에게 여자 하나 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일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통찰해 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한 번 기회를 줬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자중에도 모자를 파네 이 시간에 와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엄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는 솔로몬은 진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밧세바의 역할도 참 그렇죠. 왜 밧세바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그냥 고스란히 전해줬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할 줄 알아야 돼요. 밧세바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보면 다윗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나단을 통해서 매개체로서 밧세바가 잘 사용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건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은 결국 결코 이게 지금 그 밧세바가 예상했었던 결론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냄 여자 하나라고 봤던 게 수냄 여자 하나가 그냥 아닌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일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다윗이 가장 힘든 시절에 그 가운데서 그가 범죄하고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서 압살롬이 그 가운데에서 그를 쫓아올 때 그를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서 궁을 비우고 도망을 갔는데, 압살롬이 그 궁전을 차지하고 제일 먼저 그 가운데서 그 정치적 조언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왕비들을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그 후궁들을 범하는 거였어요. 그걸 통해서 자, 이제 내가 다윗을 꺾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걸 보여줬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아도니아가 만약에 여기서 수냄 여자를 지금 청에서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아직은 살아있는 어느 지역에서 계속해서 명함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수종을 돌던 수궁을 내가 이렇게 지금 데리고 있잖아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나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자,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밧세바가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적어도 너무 작은 일로 봤던 것만큼은 확실해요. 이 일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 정치적 입지와 자리가 있었던 밧세바가요, 오늘 본문 이후로 그래서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다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드디어 아까 한 번 이제 용서를 해 줬었죠. 그 용서가 두 번이 없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손이나 여러 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번까지 세컨 찬스까지 주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그에게 한 번 기회를 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 잘못된 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목숨을 보존한 것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왕좌에 못 앉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에게 솔로몬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를 합당하게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로서 분하야를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에게 있는 적용할 점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열심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압살롬이나 오늘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다 용모가 빼어나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기를 얻을 만하고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솔로몬은 그런 설명이 없죠. 그 가운데에서도 신중함을 통해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찰해내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왕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밧세바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말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통찰하고 신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그 밧세바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수냄 여자 하나를 왜 그렇게 작은 일로 봤을까요? 자기 역시도 한 군인의 아내로서 살아가다가 급작스럽게 왕궁으로 그 가운데서 왕의 성욕으로 인해서 끌려와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해본 그 여자가 왜 수냄 여자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깊이 동감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그의 처지를 충분히 살피지를 못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렬히 그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나도 해봤어, 나도 알아 라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오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솔로몬의 통찰력과 같이 주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맺을 것과 끊을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늘 공부하고 묻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